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전 세계 교회와 국가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을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서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듣고 저희 영혼에 새기며 거짓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힘받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기 20세기 1900년대 후반부터 제정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인 유럽, 영국, 독일,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하고 북미,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단순한 그 하나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정당화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념. 그 이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혁명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혁명 사상으로 불리는 아주 악한 사상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에서 금하신 하나님의 각종 음행을 마음껏 하라라고 하는, 그게 성해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굉장히 아주 음란한 사상이고 또 반성경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굉장히 대적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상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성혁명 사상이 교회도 미혹을 시켰어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동성혼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사역에 부름 받아 나와서 소송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도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해외에 반동성애 운동 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이 차별금지법하고 성혁명 사상을 앞두고 교회가 찬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누가 더 세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이 퀴어 신학까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교회 안에 자라나서 교권을 장악을 할 정도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의 개신교 기독교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이 교권을, 대주교를 비롯해서 큰 교권 잡은 분들이 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퀴어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금하신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 파트너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남자 동성애자, 게이라고 하고, 나는 오래 사귄 여자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레즈비언을 교회의 목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가정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신 이 동성결혼을 주례를 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한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동성 성혁명 사상을 받아들인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곳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통해서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거다. 천국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 충만한 책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다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조심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나 믿고 따라오면 거짓 선지자들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조심해. 겉하고 속이 달라. 그 열매를 잘 살펴라 이런 취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마지막에 진짜 미혹되면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면 우리는 영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단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력적인 이단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 퀴어 신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미혹하는 요즘 교회를 미혹하는 교회 안팎을 미혹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주님의 놀라운 진리로 복음으로 그 거짓됨을 분명히 인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혹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동성애는 하지 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세대가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큰 구원 사건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입성 앞두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제사법과 말씀으로 훈련을 주실 때 그때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 교회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면서 그때 열린 이 신약 시대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근친상간을 쭉 금하십니다. 애굽은 아주 근친상간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아주 가까운 친척들과의 성행위를 엄금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간음을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또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동성애로 유명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는 수관과 동성애가 아주 인쾌락으로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가나안 땅은
아주 문명된 발달 소득을 자랑하고 있었던 당시의 문명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이 전부 쾌락을 위해서 무제한의 성행위를, 문란한 성행위를 정당화했던 풍속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력한 예언을 주십니다. 경고를. 만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풍속 하나라도 행하면 이 땅이 그 가증한 풍속으로 그 백성과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도 그 땅에 토해낼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증한 풍속 행하면 토해내겠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불행히도 이 경고는 유대 이스라엘 왕국이 설립된 후에 이 경고가 현실화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음행한 가증한 풍속을 행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사마리아가 멸망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의 전 영역으로 쫓아낼 때 그때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증한 풍속을 행해서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나 여호와가 내 면전에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풍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농경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냥 영적인 간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의 예배 풍속은 문헌에 의하면 예배 드리고 산당에 들어가서 그 아세라와 바알신 앞에서 아주 음란한 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 난교를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종 간음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도 기브아 불량배 풍속을 보면 동성애 풍속과 지금 남창이라고 해서 동성애 예배법들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서 한 200여 년이 채 지나기 전에 586년에 유다도 멸망하죠. 유다도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 유다, 북이스라엘이 가증한 풍속으로 간음을 해서 내 앞에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너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가증한 풍속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국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열왕기와 예언서들을 보면 음행인 것을, 음행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의 음행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주어지던 때가 언제냐면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키워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던 이런 사도시대의 초기였습니다. 그 사도시대의 초기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때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당시에 동성애가 융성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 로마 시대의 이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자세히 언급되고 2장에 유대인의 죄가 언급되고 3장에 이방인 유대인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 차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이들이 가져와서 차별금지라는 것에 이상하게 동성애 반대금지라는 분별금지라는 악한 메시지를 넣어놓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기독교인은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별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조금 이따 설명되시겠지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별을 차별행위로 몰아서, 다시요, 분별을 차별로 몰아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분별금지법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 동성애가 얼마나 융성했느냐 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곳 고린도, 이 고린도에는 아주 음행한 일상화된 신전이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고 또 하나가 아폴로 신전이었는데요. 비너스 신전에는 전임 여사제가 한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의 예배법도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의 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이 예배법이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에 1000명이 이르는 비너스 신전, 아포로디스 신전에서 대부분 남자들이 예배드리지만 여자들도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동성애였습니다. 당시에 남성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성 동성애도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레위기에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는, 이래서 남자만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로마서에는 아예 여자가 여자 동성애를 따로 언급하고 남자 동성애를 언급할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동성애가 아주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는요, 아폴로는 우리는 달나라 갈 때 탐사선에 붙인 히랍신인데 좋은 신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폴로는 아주 멋진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신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 태양신은요, 그림에 늘 보면 아폴로의 파트너는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의 사제는 미동들입니다. 아름다운 남자예요. 예배객은 남자.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 가서 예배했다 그러면 동성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적 행위를 했다 이러면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어느 곳에 예배를 해도 이런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아데미 신전 같은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던 로마 도시 어디에든지요. 황제들도 다 동성애를 합니다. 황제들의 동성애를 행했다는 기록은 수에토니우스의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역사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가 쓸 당시의 황제는 네로는 근친상간 동성애 가리지 않고 하다가 동성애에 심취해서 동성결혼을 2번 올려요. 한 번은 자기가 신랑으로, 한 번은 또 자기가 신부로 동성결혼식을 2번 올렸다고 역사책에 아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정신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면 철학자들이에요. 오늘날과 목사님과 교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는데 로마의 철학은 독자적 철학이 없어서 그리스의 철학을 계승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책이 있는데 그게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에요. 심포지엄. 여러분, 심포지엄 이러면 학술대회로서 우리도 자주 언급하고 세계의 고전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음란한 책입니다. 에로스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주제별로 철학자들이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도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 딱 빼고 전부 철학자들이 소년 애인과의 에로스를 얘기합니다. 이 소년 애인은 누구냐? 10대 후반의 청년도 있지만 10대 중반도 있어요. 10대 초반도 있습니다. 10대도 넘기지 않은 어린애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염 덥수룩한 40, 50대의 철학자가 내 애인이야 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성행위 상대로 삼은 사람이 독자적 의사결정력이 없는 어린 소년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미성년자 소아 성폭행범들로 구속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정신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동성애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대놓고 동성애를 해요. 예배객들이, 일반인들은 누구나 가서 신전에서 쉽게 동성애를 행할 수 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너희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200~300년 만에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의 정결한 모습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황가와 집권층으로 기독교인이 들어가면서 로마가 굉장히 빨리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되면 안 되죠. 폐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음란과 동성애로 난무했던 유럽 땅에 기독교적 성윤리가 정착합니다. 그래서 황제들도 부인을 한 사람밖에 못 둬요. 더 두려면 이혼해야 돼요. 동양은 막 후궁들을 100명, 1000명씩 두던 그 시대에 그래도 기독교 성윤리가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흘렀는데 너무 복음을 강요하니까 인간의 자유와 창의가 그립다. 그 시대는 어디 없는가 찾아보자. 그리스 로마라는 시대가 있었다. 이러면서 1400년대와 1500년대에 그리스 로마의 찬란했던 인간의 자유를 구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가 열려요.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그때 막 과학이 발달하면서 합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특히 힐압 철학이요, 뭘 강조하느냐 하면 진리 여부에 인간의 납득과 설득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납득돼야지 진리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것이 과학과 함께 인문학을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건학 이념에서 세워진 각종 도시의 대학들마저 점점점 그리스 로마 철학이 부활해서 설득력과 납득력을 중심하는 인문학이 점점점 지배권을 장악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대학의 인문학의 주도권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에서 인간의 이성과 설득력을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으로 급격히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성과 논증, 과학에 의해서 설득력 있는 인간들이 진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철학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만들어져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성욕의 억제에 있다. 이게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오늘날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프로이드를 부정해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병이 성욕의 억제에 있다면, 정신병 안 걸리려면 성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시켜라. 이래 되니까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혹시 이 분야에서 오늘 의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성전환을 인정하는 의학 이론을 안 받아들이면 의학계에서 왕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분, 의학계가 오염됐어요. 거기를 복음적인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호르몬요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해를 알리고, 부지런히 동성애 전환 치료를 하고 성전환 치료를 하는 용기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의학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하는 의학, 거짓 의학과 싸우는 복음적인 의학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학 이론 이외에 그 다음에 또 사회과학 이론이 나와요. 이 사회과학 이론이 뭐냐면
사회를 과학으로 분석해서 바꾸겠다는 이론인데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사회과학이 마르크스 엥겔스 사회과학이에요. 여기서 여성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성 해방을 위해서 여성학을 발달시켜요. 근데 이 여성학은요, 원래 오리지널은 남성의 권리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나온 좋은 운동이에요. 복음적인 운동입니다. 여성 운동은. 근데 복음적인 여성 운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회복이요. 근데 여성 해방론 중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잘못된 여성 해방론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 파괴 여성 운동이 있어요. 가정 파괴 여성 운동. 여성이 해방되려면 가정을 없애야 된다는 이론을 제일 처음 누가 얘기하냐면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 듣는 중에 여성학 하신 자매님들 계시면 아실 겁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엥겔스라는 사람이 사회재산 가족국가회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원시공산자에는 성도 공유했고 여성도 억압이 없었다. 근데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생산수단도 독점하더니 성도 독점해서 가족이 생겼다. 여성의 억압이 시작됐다. 사회재산 때문에. 그러니 여성의 억압이 없어지려면 생산수단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와 공유화돼서 원시공산사회처럼 성도 공유화해서 누구하고도 원하는 사람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여성의 해방이 온다. 그러니 진정한 사회주의가 오면 가족은 없어져야 한다.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 논리예요. 여러분 무서운 논리죠? 여러분 가정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지 사회재산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임의로 못 갈른다, 못 갈라선다라고 하는 이 결혼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언급해 주실 정도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정말 기쁨의 장소인데 이것을 여성 억압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니 이런 반복음적인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여성 이론을, 여성학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젠더 이론이라는 여성학이 한 번 더 옵니다. 젠더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뭘 인정하냐? 성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역할로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심리가 여성인 것 같아. 내 육체가 잘못된 거. 나는 육체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인식할래. 여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러면 여성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젠더 이론이에요. 자, 젠더 이론이 여성권을 보호한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여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외성기 수술도 해서 겉에 육체도 비슷하게 바꿔놓고 여성이라고 주장했는데 요즘은요, 수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요구하지 않아서 육체는 완전히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여성 목욕탕 가겠다. 아니 근데 당신 남성인데요? 이러면요, 그러면 여성차별로 보는 거예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전용의 안전권이 완전히 침해됩니다. 여성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젠더 이론은 여성의 안전권을 파괴합니다. 여성의 고유의 스포츠의 공정성도 침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성학을 종사하고 여성학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하려면, 인정받고 활동하려면 이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젠더 여성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학계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왕따 당하고 조롱받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적인 자매님들이 요즘 여성학계에 있으시려면 소돔성에 있는 롯처럼 괴로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점령한 반성경적인 유물론적 여성학과 반성경적인 젠더적 여성학과 싸우는 여성학자들이, 복음적 여성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적인 여성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로 거짓된 페미니즘 여성학과 젠더적 여성학을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용기 있는 드보라와 같은 여전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학. 성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 요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썼거나 그 시대에 맞는 눈으로 써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맞지 않는 구절이나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구절이나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과학과 어긋나는 것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성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난도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비평학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학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가지면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더 중요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그 자체가 가지는 오리지널 중에서 비과학적인 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그러다가 언어학이라는 게 발달해서, 언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담아두면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고,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열리는 게, 이게 말씀과 언어의 놀라운 힘이에요. 근데 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마귀가 이 언어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오리지널 언어의 의미를 막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객관적 진리를 담을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언어 후기구조주의, 해체주의라고 그래서 언어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언어에 뭘 만들어내느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성소수자, 젠더, 성자기 결정권, 인권, 이런 말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문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언어가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무심코 쓰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악한 메시지를 무심코 흡수하는 꼴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라는 언어는 쓰면 안 됩니다. 소수자, 다수자는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살인자, 도둑질, 간통, 소수여도 소수자라고 그래야 안 부르요? 안 부르죠. 소수라고 부르는 순간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 아니 뭐 흑인, 외국인, 난민, 소수죠. 장애인. 이 소수자,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 때 부르는 말인데,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에 반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수자라고 부르는 순간 윤리적 반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젠더도죠. 젠더도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젠더라는 개념도 가능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남녀, 양성 이런 말 쓰시면 됩니다. 이제 휴대폰 듣고 있는데요, 휴대폰 여기 들어가는 이 충전기에 있는 이 꽂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젠더라고 불러요.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꼬다리 이렇게 부르세요. 의식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거절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 성자기결정권은요, 원래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동성애를 마음대로 하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돼. 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야. 이래서 상대방에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뺏는 권리를 쓰는 것이에요. 성자기결정권을. 존재의 문제래요.
존재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성을 존중해래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반대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 반대의 자유 반대하는 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래요. 얼마나 말로 핵심 개념을 파괴하는지 이 숱한 언어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에 종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언어학에 종사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곳에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가득 점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으로 오염된 땅은 오직 진리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철저히 무장한 복음적인 문학자와 여성학자, 언어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으로 물든 문학과 언어학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거짓됨을 깨뜨리는 문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법학이에요. 이 법학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니까 저 같은 법률가가 나와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지금 귀한 주일 저녁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법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이 법의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 법이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법이. 그래서 원래 법은 정의로워야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법이 기여를 하는데, 법이 마귀의 악이 들어가고 마귀의 불의가 들어가면 법이 어떻게 돼요? 악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의 이름으로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반사회국가성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요, 기여 신학이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을 수호하기 위한 정말 신학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헬레니즘의 철학의 부활에 의해서 각종 인문학의 영역이 동성애를 정당화했던 헬라 철학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세계의 각 영역을 지배해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세상에 혹시 여기 이제 대학인 분들 계시고 문화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나는 아직도 선교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조롱당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성경을 가지고 반인권적이고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으로 동성애를 그렇게 막 동성애자들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막 조롱받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가서 대학에서 그 얘기 해보세요. 완전히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꾸 그렇게 동성애 반대 발언하면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롭겠니? 그 인권 침해야. 그 발언 못하게 아주 법으로 만들어서 아주 입을 막아버릴 거야 라고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지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주위에 지배적인 문화가 쾌락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음행 성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3500년 전 애굽 가나안 땅과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지금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보면 놀랍도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을 점령한 이 시대에 우리는 동성애를 언급하는 레위기의 말씀과 동성애를 반복해서 언급했던 사도 서신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세대와 다르다고 거절해야 할까요? 저는 동성애를 언급하는 레위기의 말씀과 동성애를 언급하는 신약서신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대대로 지켜야 할, 가르치며 지켜야 할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종 황제 숭배법이 나타났습니다. 신종 동성애 숭배법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도 동성애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면 범법자를 몰아서 처벌하는 이 악한 세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 32절도 그들이 이 같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일, 아예 동성애를 넣으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요. 요즘도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미혹당해서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진리를 얘기해서 돌이켜야 되겠지만 요즘은 세대가 더 악화돼서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더 나아갑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차별이다 라고 몰아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이 동성애를 금하는 걸 못 전하게 하는 논리가,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거짓말 때문에 세계 각국과 교회가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고 동성애를 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이 고린도 교회를 확 돌자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듣고 고린도에 급히 전했던 글을 썼던, 서신을 전했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2번이나 얘기해요. 그때 간음, 그럼 아프로디테 신전을 얘기하는 거고, 남색 탐색은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동성애가 주는 쾌락과 동성 파트너와의 맺은 깊은 정 때문에 동성애 습관을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며, 믿음으로 가는 거라며. 그러니 동성애하고 음행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만 있으면 가겠지. 난 하나님 믿으면서도 동성애 계속 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요? 미혹받지 마라 라고 딱 얘기합니다. 차갑지만 아주 정확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미혹은 뭐를 시키나요? 오직 거짓말로만 시킵니다. 거짓은요,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혹시 진리로 사기친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사기는요, 미혹은요, 오직 거짓말로 시킵니다. 그럼 이 거짓은 뭔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엔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사람들이 잘 속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하고 진실을 섞어 놓는 것이에요. 이걸 혼합주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마귀일수록 진실의 함량이 높습니다. 평소에 진실을 50%, 60%, 막 90%까지 막 말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매기는 것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정통하고 딱 비교해보면 90%가 같아요. 끝이 달라요. 이단, 끝단자, 달을 이자, 이단이에요. 혼합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미혹시키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혼합주의 거짓말을 써요. 섞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뭘 갖고 섞냐? 진리와 거짓을 섞는데 진리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비틀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려면, 지금 미혹한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어야 미혹 안 당해요. 먼저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미혹 안 당합니다. 그럼 진리와 진실의 핵심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와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일단 한번 들어보지 뭐.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는데, 진리는 모르겠는데 납득이 돼, 납득이. 오늘따라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고 은혜를 받았네, 진리 같아, 이러면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얼마나 납득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사기꾼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눈물 쏙 빼게 거짓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납득과 이해가 되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는 반드시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납득 안 시켜줘요. 성경이 다 납득되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납득되는 부분과 안 납득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납득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납득시켜 주시겠지, 납득 안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를 믿겠다라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으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겸손함이 없이 고개 뻣뻣이 듣고 나는 납득된 것만 믿어, 이렇게 교만 떨면 진정으로 믿음의 나라를 못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납득된 것만 믿어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 그리스 로마의 헬라 철학식의 진리분별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요 정말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 동성애 좋은데 왜 금하셨어요? 난 납득이 안 돼요. 나는 동성애 행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는 여자 심리 같아요. 왜 나를 남자의 육체로 만드셨어요? 나는 여자일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식대로 여자로 만들 거예요. 당신이 육체로 만들어도.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로 교만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정당화 이런 차별금지법 이론에 미혹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1번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명하는 전문 지식을, 증거를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버드, 예일 막 권위 있는 대학에 교수들 막 100명이 와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해서 다르면 우리는 100명이 넘는 세상 철학자들, 박사들, 교수들을 물리쳐야 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아무리 권위 있고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날카로운 정확한 지식으로 섞인 데를 딱 쪼개서 이건 옳고 이건 거짓, 이렇게 딱 쪼개야 돼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속지 않는 방법은 정확한 지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확한 지식. 정확한 지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날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날선 성령의 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리의 지식이 정확하게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날을 쓰게 하려면, 칼을 날 쓰게 하려면 지루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갈고 이래야 날이 쓰잖아요. 묵상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오고 만판에 새기고 이래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알아서 아니네 이래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알면 날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루하더라도 오늘 강의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과 세상을 미혹시키는 각종 학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이런 학습과 강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특히 레위기에 오면 지루함이 극에 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루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거짓된 학문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루하지만 지금 각종 교회와 국가를 미혹시키는 성혁명 사상을 복음으로 그 허구성을 드러내는, 복음의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거짓됨을 드러내는 이런 강연 활동과 활성 활동이 한국교회 전역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 전역에 일어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속지 않는 대한민국 교회 되고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섞는 것 중에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와야 하는 것과 안 들어와야 하는 게 있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 그건 뭐냐 하면 남녀, 인종, 피부색 이런 것들은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와도 돼요. 종교와 정치적 신념, 이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은 안 들어와요. 다시요, 따라해보죠. 선택 가능 외부 행동.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은 찬성하는 사람은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유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젠더 행위는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이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동성 성행위는요 선택 가능 외부 행동이에요. 유전된다 그랬는데 조사해 봤더니 최근에 게놈 프로젝트로 다 유전 조사했더니 유전자 없어요. 유전자 없습니다. 없다는 증거가 훨씬 많아요. 유전자 없다예요. 거짓 논문 93년 있다 사라졌어요. 유전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유전자 만들어 놓고 죄문난 분 아니란 말이죠. 유전자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은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그건 감정이죠. 동성애에 하는 이끌리는 이끌림. 이 이끌림은 좋아 보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둘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욕. 정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품지 마. 둘째, 따르지 마.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말해 주세요. 품지 않으면 되잖아. 간단하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의지의 자유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는 감정을 이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하면 되잖아. 딱 자르세요.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안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어린아이지, 그게 지금 뭐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정욕의 노예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은 완벽하지가 않죠. 인간의 거룩의 의지를 끝까지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줘야 우리가 일평생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난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죄 안 져, 이렇게 교만 떨다가는 어렵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정욕을 못 이깁니다. 오직 정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정욕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이기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절제는 동성애적 정욕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사람에게 동성애적 정욕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쓰러져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거룩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환 가능하대요. 증거는요, 호르몬하고 막 수술하고 막 호적 바꾸면 다 바꾼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육체로 결정되는 거예요. 심리와 역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결정되고요, 심리와 역할은요, 사람이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서로 심리와 역할은 서로 교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이 따라 다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남성성이 있어서 막 폭력적이고 그러고 막 과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드라마 보면 눈물이 막 나고 그러고, 우리 아내는 막 어렸을 때는 정말 여성적이더니 아이 둘 키우고 나더니 훨씬 씩씩해지고 그래요. 이게 너 다릅니다. 심리는 넘나들어도 육체는요 안 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뭘로 결정해요? 육체로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성 중에 아주 가사일을 잘 하시는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이 아니에요. 심리와 역할은 얼마든지 교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체는요, 하나님이 딱 선을 넣으신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생물과학에 나오느냐?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 남자 염색체가 결정하는데, 이 유전자와 염색체는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조대 세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포의 모든 남녀 유전자를 뒤바꿀 수 있는 기술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의 변경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ex change is impossible이에요. 하나님 성 잘못 결정하신 것 같아요. 내 성 바꿔주세요. 기도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세요? 그럼 내 성을 내가 결정할게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성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젠더 이론이에요. 엄청나게 폐역적인 이론입니다. 이 젠더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젠더, 성전환을 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걸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도 인간의 외부 행동이에요. 성전환 행위, 선택 가능 외부 행동,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 가능 행동이죠. 선택 가능 행동이니 차별금지 사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둘째요,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차별로 몰아요. 성전환을 반대하는 걸. 논리가 이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자꾸 비난하면은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대요. 왜 사람을 괴롭게 해요? 서로 좀 원만하게 잘 지내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폭력, 상해로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괴롭힘은요, 모든 괴롭힘으로도 보호받는다? 이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 중에 보호받아야 할 괴롭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인을 일어내켜서 공개해가지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안 돼요. 특정인의 모욕, 특정인의 명예훼손 금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교환하고 가치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완고하게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괴롭다고 못하게 하면 가치관 교환과 진리 규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신적 괴롭힘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허용되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괴롭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괴롭히셔요. 진리를 선포하면 제약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거짓된 과거에 대한 굉장히 괴로운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걸 통회라고 그래요. 통회. 아픈 후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받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회개로 기쁜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회개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회개는 했는데 하나 괴롭지 않고 기쁘기만 하더라도, 이런 회개는 성경적 회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을 겪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구원을 위해서 활용하세요. 그럼 구원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 괴롭힘도 못하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괴롭힘은 허용돼야 된다, 안 허용돼야 된다? 허용돼야 된다. 다시요. 진리를 표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오는 괴롭힘은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 이건 혐오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혐오 표현이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뭐가 혐오 표현이니까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건 혐오예요. 그런데 특정한 행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특정한 행위가 잘못됐고 특정한 행위는 죄고 음행은 죄고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건 혐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죄를 안 하시면서 음행은 죄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 자유, 요 마지막만 하나 해드릴게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요, 마귀의 자유는 이렇습니다. 야, 자유 있잖아. 마음껏 해. 은혜의 시대야.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건 마귀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못 따먹겠니? 너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은 죄를 범할 자유가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 범할 자유를 자유로 해서 자유로 알고 죄를 범했더니 뭐가 돼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 노예가 되죠. 자유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죄를 범할 자유는. 그럼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지킬 자유, 바르게 살 자유. 나는 죄 안 짓고 살래. 죄 유혹을 받아도 죄 짓고 싶은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래야 자유지. 나 죄 안 짓고 살래는데 죄 딱 본 다음에 이상하게 죄 짓고 싶네 또 젖었네 이러면요, 이 죄의 노예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은 뭐를 넘어설 수 없냐 하면, 인권은 법과 도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요. 인권은 도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인권은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세계인권선언 29조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죠. 세계인권선언 29조. 세계인권선언 가지고 동성애 정당화 이런 만들어서 세계의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많은 거짓 원칙이 욕 야카르타 원칙인데, 욕 야카르타 원칙에는 세계인권선언 중에 이 30개 원칙 중에 29조만 쏙 빼서 29개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 제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동성애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 동성애 정당화하는 학문들, 동성애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삼가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삼가가 뭐냐면 영어로 NIV 버전에 watch out이에요. 잘 살펴 이런 뜻입니다. 뭐를 살피래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속이 뭐래요? 노략질하는 일이야.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한단다. 그러니까 조심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뭘 노략할까요? 반대의 자유, 진리에 전할 자유를 노략을 해서 우리를 동성애와 음행을, 성전환을, 지지 숭배만 하도록 만드는 신종 황제 숭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의 자유.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에요. 둘째는요, 동성애에 따르는 건강을 훼손하고 영혼의 건강을 훼손해서 수많은 정신병을 만들어내요.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노력합니다. 셋째는요, 치료비를 듣게 하고 재산을 손해배상을 해서 재산도 노력질이에요. 근데 가장 큰 노력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 좋게 태어나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 안 좋을 수도 있고 재산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인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다 있어요. 자유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도 다 있는데 영생을 잃으면요,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이 이론 믿고 이걸 가르치는 장로, 권사님, 목사님 얘기 믿고 동성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전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엄중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고 동성애 성혁명 사상 막아서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번 못 막으면 우리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세대들, 자녀 세대들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전환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1번, 전국적으로 동성애 정당화 사상 차별금지법을 복음의 기에서 올바로 실체를 알리는 학술활동, 강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한국의 1천만 성도가 깨어나서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완전히 깨어나서 미혹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미혹을 깨뜨리는 진리 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깨어난 국민과 성도들이 깨어난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와 법관들을 깨어내서, 통치자들을 깨어내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률과 판결들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막아서기 위한 각 영역에, 전문 영역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영역에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각 영역에서 증명해내는 전문 학술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어요. 교회의 집단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정말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울부짖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95%의 기단이 결합한 한국교총에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데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차별금지법을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간주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음행을 강요하는 악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통회하고 이번 막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정말 간절히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적어도 이 법이 계류된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의당이 철회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철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가 깨어나고 5천만 국민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면 대한민국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차별금지법 제전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되면 대한민국은 막는 데 완전히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건 언제 성공하느냐?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나고 국민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완전히 막아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 1,000만이 깨어나고 5천만 국민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우리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에 무너진 애국교회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막아서려고 하는 외국교회도 막는 걸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거룩한 전쟁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